제가 오늘 조회가 끝난 다음에 윤광식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를 했냐면은 오늘 하늘 양식 원고를 쓰신 분이 윤광식 목사님이에요. 지금 해성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근데 사실은 제가 말은 야 오늘 네가 쓴 원고가 있어서 너한테 전화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30년 전에 1989년에 제가 인재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어떤 후배가 찾아와서 선배님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 인도 좀 해주세요. 야 이 사람아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러나 내 나이 지금 36살이야. 36살이 무슨 부흥회를 인도하냐. 난 부흥회 해본 적도 없고 할 만한 능력도 없어. 그랬더니 선배님 주일날 설교하시는 거 그대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뭐 주일날 설교하는 원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대로 와서 하면 된다니까 그건 내가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후배가 담임하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약간 36살 나이의 말입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담임하는 상훈 수표교 교회라는 데에 제가 갔습니다.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날 딱 집회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강사방에 갔는데 이 예배당에 교인들이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송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고 뭐 하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담임 목사한테. 그랬더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 가기가 아쉬워서 지금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설교가 너무 짧았구나. 설교가 너무 짧아서 그냥 집에 갈래니 시간이 너무 일찍 와서 가기가 아쉬워서 2부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시간부터는 길게 했죠. 요구할 만한 대로. 그렇게 해서 제가 30년 전에 첫 부흥회 테이프를 끊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맨날 큰 소리 칩니다. 나 이래도 36살에 부흥회 인도한 사람이야. 의심스러워? 윤광식 목사한테 물어봐. 나 윤광식 목사네 교회 가서 부흥회 인도했으니까 윤광식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 30년 만에 다시 이 부흥회를 인도함. 30만회가 아니고만요. 30년 동안 여러 번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올해 또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갑자기 그 윤광식 목사가 생각이 나서 오늘 마침 또 하늘 양식 원고를 그 윤광식 목사가 썼길래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상훈 수표교 교회 가서 부흥회 인도한 얘기까지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담임 목사로 대하더라도 오늘은 경력 30년에 부흥 강사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제가 주제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문제만 제대로 잘 풀면은 다른 문제는 저절로 풀려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이 주제로 내 믿음을 제대로 좀 정립을 해서 다른 은혜와 복도 함께 받아 누리자는 것입니다. 중국 한나라 무제 때에 역사가로 이름을 날린 사람 중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사기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사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 유명한 게 사기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기열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관포지교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춘추시대에 관중이라는 사람하고 포숙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친구니까 뭐 같이 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날 둘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짭짤하게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으니까 둘이 딱 결산하고 또 나누고 또 벌고 나누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나눌 때마다 관중이 포수기보다 더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관중이를 욕을 해요. 저놈 아주 나쁜 놈이라고. 저 아주 욕심쟁이고 도둑놈이라고. 포수기하고 같이 장사했으면 돈을 같이 나눠야지 어떻게 포수기는 조금 주고 지는 많이 가져가냐고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포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아유 아니에요. 관중이는 절대 욕심쟁이도 아니고요. 도둑놈도 아니에요. 아 그럼 왜 돈을 왜 더 가져가? 아유 그 이유는요. 관중인의 집이 우리 집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중인의 집이 더 가난하기 때문에 저보다 돈을 조금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며 관중인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관중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런데 번번이 직장에서 잘려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관중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뭐라고 수군거릴까요? 관중이는 무능하다. 아니 뭐 저기 가서도 잘리더니 여기 가서도 잘렸다. 야, 이게 아주 무능하다. 포수기 사람들에게 관중이가 무능하다뇨. 그게 뭔 소리입니까? 관중이는 절대 무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불운이 겹칠 때도 있는데 관중이 불운이 겹쳐서 그렇지 관중이 절대 무능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또 지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관중이도 포수기도 마을의 젊은이들도 모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남들 열심히 전쟁을 하는데 가끔 관중이가 없어져요. 도망쳐요. 그러다 얼마 지나면 또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중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욕했을까요? 관중이는 비겁한 놈이다. 전쟁에 아주 막바지에 다를 때 되면 어디 도망갔다가 나타난다.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니까 포수기가 그런 거예요. 관중이 비겁한 놈 아니에요. 관중이 절대로 비겁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 관중이가 싸움하다 왜 도망가는데? 그 이유는요. 관중이 집에 늙으신 어머님이 계셔서 그래요. 어머님 걱정이 돼서 전쟁을 하면서도 간간히 집에 가서 어머님 어떠신가 좀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비겁한 놈이면 안 돌아올 텐데 관중이 돌아오잖아요. 관중이 비겁한 놈 아니에요. 그렇게 관중이를 보호해 주었어요. 세월이 더 지나서 관중이 천하를 움직이는 대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관중이 한마디 딱 했죠. 내 진정한 친구는 포수뿐이다. 그러면서 나를 낳은 것은 내 어머니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기였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누가 아유 당신은 이런 사람 같아 그러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 부흥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느냐가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 궁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마가복음으로 대답하셔도 좋고 마태복음으로 대답하셔도 좋고 누가복음으로도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첫 번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누가 대답했을까요? 모르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편지를 쓴 사람들이 다 그 대답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들도 대답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바꿔 얘기하면은 신약 성서 전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은 이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 이걸 글로 쓰는 게 바로 신약 성서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답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복음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4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각자 다른 특징이 있고 자료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거는 좀 달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한 말인데요. 이거 누가 요청했어요?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이 2사람이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예요, 요한이에요, 아니면은 어머니예요? 예, 형제 맞습니다. 그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했어요? 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들들이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확실해요? 그 아들들은 얘기 안 했네. 맞아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마태복음만 읽으시는구만. 마가복음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청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청한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요청했어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은 헷갈려요. 뭐야? 여기는 야고보 요한이 그랬다고 그러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어머니가 그랬다고.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OX에 익숙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다 맞아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오고 마가복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할 수 없잖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복음서 4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통합 복음서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보니까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뭉뚱그려 만들어 놓으니까 원래 각자의 복음서가 갖고 있던 특징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서공회에서도 보고 통합 복음서를 출간한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만들었어요. 그 통합 복음서 이름이 뭐였냐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게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이 통합복음서 제목으로 예수 그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질문을 제목으로 붙였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 그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의 호칭을 공부하면 돼요. 사람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호칭으로 불리느냐 이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호칭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된 호칭이 뭘까요? 짐작으로 때려 맞추세요. 주예요, 주. 이 주라고 하는 호칭, 이게 가장 널리 쓰여진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수라는 단어하고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주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편지에는 이 주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라고 부른 게 200번이나 나와요.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표현 양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데는 주 예수, 또 어떤 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데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또 어떤 데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또 어떤 데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뭐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말의 원래 히라보가 뭐나?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근데 이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신약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서 안에만 쓰여진 게 아니고 바깥에서도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라는 말이 어떤 때 사용되어졌느냐? 적을 분들은 이제부터 좀 적으세요. 자, 첫 번째 경우가 사람을 부를 때입니다. 사람 부를 때 주라고 썼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주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죠? 네, 주인 아니면은 소유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이나 청지기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주인 맞죠? 그 사람 주라고. 근데 부동산이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주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이나 요한복음 15장 15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종을 거느리는 사람에게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과 누가복음 20장 13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에게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의 임자에게도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라는 말이 꼭 주인이나 소유자에게만 사용된 것은 또 아니었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권세가 있는 분, 아니면 자기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도 주라는 말을 썼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어요. 워낙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지위가 높지 않은데도 주라고 부른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은 히랍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부를 때 빌립을 주라고 그랬어요. 이건 좀 애정이 담긴
호칭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재미난 건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인 줄 알고 그러냐? 아니에요. 누구로 착각하고 주라 그러냐? 동산직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속이 상한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물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 동산직으로 알고서 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를 때 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자, 주라는 말을 사용한 두 번째 경우는 신들을 지칭할 때입니다. 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의 국가 종교들은 모두 신이나 여신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말은 신과 주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주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주라는 말이 사용된 세 번째 경우는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입니다. 로마는 자기네들이 여러 나라를 침략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왕들을 신처럼 호칭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들도 저런 나라들 임금하고 비교해서 믿질 거 없잖아. 그래서 자기들을 신으로 이렇게 올려놓아요. 처음에는 죽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는데 나중에는 살아있는 황제까지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처럼 숭배하도록 말입니다. 소위 황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이 황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은 이 황제 예배에 통일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제국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황제 예배는 로마 제국 정책의 근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에게 강요했어요. 특히 1년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하고 온 국민이 황제의 예배 장소에 가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하냐? 황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신한테 예배를 드리러 가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도 박해를 받은 처음 이유는 이 미치광이 같은 네로 황제가 로마시 불태워놓고는 그냥 이 방화범이 기독교인들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네로 황제 이후에는 모두 다 이 황제 예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 안 나오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제 주라는 말이 사용된 네 번째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입니다. 이것은 유대 전통에서 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줬죠? 왜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줬어요. 모세가 아니 제가 가서 하나님 나타났다 그러면 이름이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죠. 여호와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여호와, 이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망령되이 일컬는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이쪽 빈 난에다가 요 글자는 요렇게 읽으시오. 요렇게가 뭐죠? 아도나이예요. 이게 바로 주예요.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읽으라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히라보로 번역한 게 큐리오스예요. 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고 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얼마나 나오냐? 바울처럼 200번은 안 썼는데 한 150번 나와요. 150번이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일러줬어요? 누가 일러줬죠? 누가 일러줬어요? 반응이 시원찮아서 큰일 났네. 누가 일러줬어요? 제가 얘기하면 맞아 이러실 텐데 주의 사자가 일러줬어요. 주의 사자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 대신에 주 써가지고 주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 여쭤봐야 되겠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두루 비친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조금 미안해지시겠네. 주의 영광이 비쳤죠. 주의 영광. 이 주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 대신에 주를 썼어요. 이왕 나갔으니까 하나 더 해봐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와 함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정결 예식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는 뭐에 근거해서 했죠? 뭐에 근거해서? 뭐를 따라서? 율법이죠. 그거를 주의 율법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원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주의 율법. 그래도 세 번째로 맞췄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 대신에 주라는 호칭을 썼다. 이게 네 번째 경우예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경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칭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는 경우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 누가 이 주라는 말을 예수님에 대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주라고 칭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의외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주라고 칭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요. 마가복음 11장 3절, 마태복음 21장 3절,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렇죠.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 끌고 오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그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왜 끌고 가냐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때도 예수님이 당신을 주라고 그랬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그 뒷구절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주시면서 내가 선생이기도 하지만 주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칭한 첫 번째 경우에는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칭한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주라고 칭한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주인이나 무슨 소유자나 애정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이건 예수님을 무슨 자기의 주인 이게 아니고 그냥 보통 인간으로 생각하고 주라고 칭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악의로 한 건 아니니까요. 뭐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찬바람 부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찬바람 부는 말로 비아냥거렸어요. 아니 뭐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뭐 아무 물들 것도 없는데 뭘 생수를 얘기하고 자빠졌습니까?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그랬어요. 다른 경우를 볼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가 한 말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다가 거기 쭉 있는 환자 중에 한 사람을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주여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니까 참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주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아주 평범한 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예수님을 주로 부른 가장 많은 예는 신앙 고백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이게 초대교회 고백이었어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했을까요? 이것도 좀 적읍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겁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많은 성서 구절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 구원의 두 가지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뭡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되신 것은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은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과연 내가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한 두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권세에 대해 승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 다 무릎을 예수에게 꿇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원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예수님께 있기를 비는 이 말에도 예수님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한 세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대한 상급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서의 많은 구절이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비슷한 구절입니다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나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주 예수의 날이 언제냐? 주님 다시 오는 날이에요. 하나같이 이 구절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따라 성도들에게 임하는 상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하고 주님 재림하시면 그를 믿는 모든 성도가 상 받는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 받는다는 믿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지금쯤 설교 끝나고 집에 가시면 좋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또 뒤에 이어져요. 뭐가 이어지냐?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자기들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럼 나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예수님을 주님 그럴 때 자기는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히라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둘로스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노예라고 번역한 경우는 몇 번 안 되고 대부분 종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종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를 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주인에게 딱 붙들려 사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붙잡혀 살고 있는가? 이건 물어야 돼요. 이거 안 물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 안 되면 예수님 내 주님이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붙들린 사람이 종이라고 하면은 이 붙들린 종은 어떻게 사느냐? 첫째는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헤아린다는 게 파악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주인의 뜻이 뭔지 먼저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이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나눠주고 갔어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돈을 그대로 또 남겼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가져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음과 동시에 내쫓김을 당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주인의 의도를 헤아렸느냐 헤아르지 못했느냐, 주인의 뜻을 파악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묻었던 것 도로 파가지고 와서 하는 소리가, 주인님은 뭐 심지도 안 돼서 그두고 뭐 너무 엄한 사람이라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왜 줬는지를 생각을 안 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왜 맡겨요? 왜 맡깁니까? 돈 불리라고. 나 없는 동안에 이것 가지고 뭘 했었든지 돈을 좀 불리라고. 그렇게 해서도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딱 금방 알고 가서 장사해도 돈 남겼잖아요. 주인의 돈을 불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았죠. 종은 언제나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지 않습니까? 종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종은 주인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의 뜻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법입니다. 주인이 뭘 원하든지 간에 종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자라 그러면 자고, 일해라 그러면 일해야 됩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조차도 해야 됩니다. 종의 생각 아예 중요하지 않아요. 종의 판단 아예 중요하지 않아요. 종의 계획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직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종이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그래야 됩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종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은 주인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이 하는 모든 일의 열매는 누가 가져요? 주인이 가죠.
모든 존귀, 영광, 이익 다 주인이 가져요. 종이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인이 영광 받도록 해야지 지가 하는 일 가지고 지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만약에 종이 하는 일을 통해서 종이 영광 받고 영광이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주인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간주를 하지 않아요. 모세 경우를 아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가데스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해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이 불평하니까 자기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죠.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중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말씀이었어요. 모세는 워낙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반석 앞에 다 모았죠. 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말을 마친 후에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시원하게 물 먹고 아주 좋아했어요. 모든 게 다 잘 됐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뭔 소리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지난 40년을 이 골칫덩어리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 보고 그 땅에 못 들어간대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라 하셨으니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하든지 그 앞에서 하나님 이 반석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백성들이 이야 하나님께서 물 주시는구나 이랬을 텐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고는 지팡이가 2번 땡땡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그 물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모세 아니면 모세 지팡이. 능력은 모세에게 있거나 모세 지팡이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나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모세나 지팡이에게 돌아가도록 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건 종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로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진정한 종은 주인에게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돌려지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예수님께 돌려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 붙들린 사람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는 믿음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고백을 알게 해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들린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복종하며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